네, 우리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안중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아실 테지만 지난주에 집사님이 의식을 찾으셨고 또 인공 수술도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 그 의사를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씨를 더 키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예배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예배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조금 더 부패한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의 본질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신앙의 결과가, 그 열매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아무리 외형적인 열심과 탁월함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일, 그리고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누구도 함부로 그 신앙을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면에 만약에 그 예배의 신앙의 본질과는 좀 거리감 있는 모습이라면, 거리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라면 그의 열심은 헛된 일 또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헛된 일이다, 무의미한 일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사실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반절에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라는 원문의 해석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리는 정규적인 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절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예배의 형태가 어떠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매일 아침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사실 모세의 율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겉모습에 이러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따로 떼어 드리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매일 아침에 드리는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본받아야 할, 그리고 이 과한 열심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것이 헛된 일,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본문이 딱 이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 없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열심을 내어서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 그것이 칭찬과 상급이라는 열매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징계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의 열심이 감히 헛된 일이었다, 또 그리고 무의미한 일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제대로 파악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하고 또 허탈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그리고 징계를 받은 그러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 신앙인들이 보고 있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의지할 만큼 그런 훌륭한 교사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 정신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순교하는 자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율법에서 나오는 것을 반드시 다 지켜내는 그러한 훌륭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적인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책망과 징계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책과 심판의 대상이 됐던 그 본질을 모르고 내고 있던 그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처음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절 앞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리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과 길갈이라는 이 지역은 단순한 그냥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지역입니다. 종교의 중심지고요,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특히나 길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땅이었는데요, 길갈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길갈을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처음 발을 내딘 그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6절의 길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길갈에 제단을 쌓았고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내방하던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땅,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던 그런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베델과 길갈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인 그들이 남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도 기도를 빌면서 우리가 남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범죄해봐라, 더 그렇게 우상 숭배해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소적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행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계속 그런다고? 그래, 어디 더 해봐라, 더 해봐, 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 그러면 안 돼라는 강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땅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혜의 땅은 어디신가? 여러분의 베델과 길갈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장소는 바로 이 크리스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때때마다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을 많이 보게 하셨고요, 여러분이 답답할 때마다 이곳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신, 치료해 주신, 보답해 주신 그러한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체험하게 한 바로 임재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고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신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은혜의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는 바로 두 마음입니다. 왜 두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는 그 두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신도 저신도 하나님도 다 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곳에서는 예배하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발을 하나 걸치고 또 이곳에 발을 하나 걸치고 아직도 그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밖에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어서 행하고 살아가고 다시 와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헛된 일이고 또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외형적인 열심의 모습의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습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겉모습에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에 탁월한 예배처럼 보이는 외형적인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 마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갈팡질팡하며 어디에 발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 두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남유다를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게 될지라도 내 유익이 손해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는 것, 이 예배에 내 삶의 이 은혜의 땅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마음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의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 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푸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요, 이들의 아주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죄의 형태를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희생제사가 기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는 희생제사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낙헌제의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방향성은 나의 유익이나 사람의 겉모습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낙헌제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러니까 낙헌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소리내어 선포했다,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댔다, 나팔을 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가 이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예배를, 낙헌제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의 바리새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팔을 불지 마라. 왜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저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하는 그 나팔을
불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찬양을 나는 부르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겉모습이 훌륭한, 외식의 겉모습이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의미한 헛된 일로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휘둘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리고 그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에 실제하시며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마음에 생명의 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우리 예배자들의 우리 예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고 사람이 보기에 좋고 그래야지 좋은 예배지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인식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와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목숨마저도 거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더 세상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더 넓은 그릇으로 먼저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빛의 자녀의 확실한 정체성을 보이고 드러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 예배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비난과 공격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용과 허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곧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과 또 그리고 지금도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순교자,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거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것에 맞추는 그런 인격적이고 그런 인간의 세속적인 휴머니즘의 관계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주신 이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의 시와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올리는 경배함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좋기에 좋은, 사람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한 이로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그리고 예배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는 땅의 모습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느 한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크고 사람도 많고 제도도 좋고 전통도 있고 그리고 나팔을 불듯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이 그 예배에 있지만 그 속내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예배라면, 또 반대로 한 교회에서는 아주 보잘것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고 또 정말 처량하기까지 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늘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흡족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자들의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보기에 흡족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의 내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과 그러면 안에 이 마음만 좋으면 되니까 겉모습은 조금 부족해도 돼 라는 그런 반대의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그릇된 본질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 예배의 본질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잘못된 본질 이해로 생기는 오류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약화시키고 외형적인 것을 좀 덜해도 된다라고 저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무엇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긴감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 이것을 생명의 문제, 천국의 문제로 연결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해석은 좀 넓은 범위의 해석은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열심, 그 열정, 그 사명의식, 그러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덜하고 좀 둘째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리고 온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우리 신앙의 내면과 외면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내면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외형적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유가 좋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만든 비유입니다.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선물로 무엇을 가져왔냐면
생뚱맞게 식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결혼 10주년 그동안 참 고생했어. 이거 내 선물이야 하면서 식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놀랐죠. 이게 정말 실화야? 이거 정말 있는 일이야? 정말 수치스럽다, 수모스럽다 하며 이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어쩌면 화낼 힘도 빠질 정도로 어이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내 마음은 알잖아. 내 마음은 알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알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열이 받아서 이 식빵을 집어 던져서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식빵 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때 아내에게 더 공감이 갑니다. 남편의 행동 맞을만하다. 오히려 남편 편보다는 아내의 편이 더 공감이 되는 남편의 그런 무지한 행동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생각한 그 마음과 그 외형적인 모습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오히려 화를 내고 뺨을 날리는 그 아내에게 더 공감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우리의 겉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열심이 사라져 있다면, 그 열심이 빠져버려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못된 예배의 본질 이해로 인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연합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의 한 번의 예배마다 우리의 두 마음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축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성령 하나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말로 하늘에 기인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예배 모습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고 어떤 표적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아주 효과적으로 만나는 성취를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육체의 한계와 시간의 구속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믿음을 다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내가 오늘 말한 예배의 본질, 내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비록 여러분의 환경이 어수선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훌륭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브라운관을 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 베푸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가둬두지 않으시고 어떤 제한을 두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주신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만 나아간다면 우리들이 졌던 죄악의 어두운 죄악의 무게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룬 모든 의로움을 너희에게 다 베푸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풍요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그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는 예배의 본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형태, 외형적인 형태의 모습에 많은 논란과 그리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논쟁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기 어려워라는 말이 이해도 되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처져버렸다는 그 말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돈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돈의 시기를 기회의 시기로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예배 신앙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절기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바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의식했던 내 모습,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봉사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에 없는 것들을 쥐어짜서 하고 있었던,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흘러가던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다라면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은 상태, 절기 행사 어떤 모임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위기의 때는 우리에게 기회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 신경 다 꺼놓고 내 이 믿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의 때가 된다면, 그런 은혜의 때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이전에 범했던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나아갔던 그런 실수들을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은혜의 때로 맞이하여 예배의 때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같지 않은, 이제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축복을 만끽하며 그 하늘의 풍요로움을 외형적인 모습에서 보고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전에 잊어버렸던 예배의 본질을 다시 돌이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며 가식으로 주님 앞에 있던 모습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